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프란치스코 영성을 따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의 삶과 죽음을 기립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이에게 그는 그저 정원의 새 모이통에 새겨진 인자한 모습의 성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려동물을 교회에 데려와 축복을 받는 그의 추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그가 기후변화 운동부터 요리책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한 수도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며 예절 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역사 속의 실제 프란치스코와 우리 상상 속의 프란치스코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진짜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성인일 것입니다. 그는 환경운동가, 평화운동가, 심지어는 히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따르는 순명가, 낡은 관습에 저항한 개혁가, 자신을 채찍질하며 굶주림까지 감수했던 극단적인 고행자, 교황님께 절대적으로 순명했던 낭만주의자 등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수많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새 모이통이 되기도 하고 과자 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꾸며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이미지 속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프란치스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1970년대에 나온 형제태양, 자매 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프란치스코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새들과 교감하고 모든 것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영화는 전쟁에 나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돌아온 그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의 내면적 고통이나 신앙의 깊이보다는 평화와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가 겪었을 혹독한 현실, 즉 가난한 사람으로서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그 처절함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한 것이죠. 반대로 미키 루크가 주연한 프란체스코라는 영화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고통받는 고행자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그의 삶에 깃든 어떤 낭만,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던 그 감동적인 결단의 아름다움을 일부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영화는 그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프란치스코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첼라노의 토마스가 쓴 전기와 같은 훌륭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지 불과 2년 뒤 교황님의 명으로 그의 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 그가 성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잘못들이나 성인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행동들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수도회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쓴 새 동료의 전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의 특정 모습을 강조하여 수도회를 초심으로 되돌리려는 개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성 보나벤투라가 쓴 전기는 거대해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겪던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온화하고 순명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들이지만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의 회심 체험의 중심에는 전쟁의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어쩌면 직접 누군가를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형제들과의 평화,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난에 대한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을 때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타인과의 폭력, 자신에 대한 분노 등 그 어떤 폭력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술탄과의 만남을 통해 본 더 큰 의미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제5차 십자군 전쟁의 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적진을 가로질러 이슬람의 술탄을 만났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규칙서에는 이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형제애로 그리스도교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술탄은 그의 모습에서 거룩한 사람을 보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대화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형제애입니다. 그는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수도회를 세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홀로 허물어진 성당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 형제들을 자신의 사명 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형제애는 그의 사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역시 형제들을 결코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형제애가 단순히 함께 모여 노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형제애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규칙의 첫 문장은 프란치스코의 규칙과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가장 가깝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시면 지팡이를 버렸고 단벌 옷만 가지라 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섯째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생태학의 수호성인입니다. 그가 쓴 태양의 창가는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저의 주님, 저의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태양을 통하여 저희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범신론이나 자연 숭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는 동물과 나무, 계곡과 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 즉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에 거룩했습니다. 13세기에 그에게 오늘날과 같은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늘날의 환경운동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을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과 흔적으로 바라본 그의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분명히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란치스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신발을 벗고 그가 돈을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돈을 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정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본질은 예수님과 복음을 가능한 한 가깝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점, 가난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를 따랐던 한 명의 형제로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따라야 합니다. 어떤 수도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는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것이라. 아마도 낡은 운동복 상의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 년 된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도복과 같은 전통은 단순히 프란치스코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800년의 역사를 지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개인을 넘어선 수도회 전체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그의 정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끌어안음으로써 극복해야만 했던 그 순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또한 기사가 되려던 그의 야망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쁨에 대한 그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기쁨은 모든 이방인을 개종시키거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춥고 비 오는 날, 길고 비참한 여행 끝에 지친 몸으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 형제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썩 꺼져 라며 문을 쾅 닫아버려도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든 상관없었던 그의 모습. 하느님 앞에서의 나만이 중요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프란치스코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보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했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표현이자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오상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했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함과 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기도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이자 위대한 성인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과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당신의 전구를 통해 저희 모두가 참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프란치스코 영성을 따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의 삶과 죽음을 기립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이에게 그는 그저 정원의 새 모이통에 새겨진 인자한 모습의 성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려동물을 교회에 데려와 축복을 받는 그의 추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그가 기후변화 운동부터 요리책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한 수도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며 예절 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역사 속의 실제 프란치스코와 우리 상상 속의 프란치스코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진짜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성인일 것입니다. 그는 환경운동가, 평화운동가, 심지어는 히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따르는 순명가, 낡은 관습에 저항한 개혁가, 자신을 채찍질하며 굶주림까지 감수했던 극단적인 고행자, 교황님께 절대적으로 순명했던 낭만주의자 등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수많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새 모이통이 되기도 하고 과자 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꾸며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이미지 속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프란치스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1970년대에 나온 형제태양, 자매 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프란치스코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새들과 교감하고 모든 것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영화는 전쟁에 나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돌아온 그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의 내면적 고통이나 신앙의 깊이보다는 평화와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가 겪었을 혹독한 현실, 즉 가난한 사람으로서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그 처절함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한 것이죠. 반대로 미키 루크가 주연한 프란체스코라는 영화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고통받는 고행자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그의 삶에 깃든 어떤 낭만,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던 그 감동적인 결단의 아름다움을 일부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영화는 그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프란치스코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첼라노의 토마스가 쓴 전기와 같은 훌륭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지 불과 2년 뒤 교황님의 명으로 그의 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 그가 성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잘못들이나 성인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행동들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수도회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쓴 세동류의 전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의 특정 모습을 강조하여 수도회를 초심으로 되돌리려는 개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성 보나벤투라가 쓴 전기는 거대해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겪던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온화하고 순명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들이지만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의 회심 체험의 중심에는 전쟁의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어쩌면 직접 누군가를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형제들과의 평화,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난에 대한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을 때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타인과의 폭력, 자신에 대한 분노 등 그 어떤 폭력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술탄과의 만남을 통해 본
더 큰 의미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제5차 십자군 전쟁의 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적진을 가로질러 이슬람의 술탄을 만났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규칙서에는 이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형제애로 그리스도교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술탄은 그의 모습에서 거룩한 사람을 보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대화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형제애입니다. 그는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수도회를 세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홀로 허물어진 성당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 형제들을 자신의 사명 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형제애는 그의 사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역시 형제들을 결코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형제애가 단순히 함께 모여 노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형제애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규칙의 첫 문장은 프란치스코의 규칙과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가장 가깝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시면 지팡이를 버렸고 단벌 옷만 가지라 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섯째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생태학의 수호성인입니다. 그가 쓴 태양의 창가는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저의 주님, 저의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태양을 통하여 저희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범신론이나 자연 숭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는 동물과 나무, 계곡과 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 즉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에 거룩했습니다. 13세기에 그에게 오늘날과 같은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늘날의 환경운동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을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과 흔적으로 바라본 그의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분명히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란치스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신발을 벗고 그가 돈을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돈을 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정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본질은 예수님과 복음을 가능한 한 가깝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점, 가난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를 따랐던 한 명의 형제로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따라야 합니다. 어떤 수도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는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것이라. 아마도 낡은 운동복 상의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 년 된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도복과 같은 전통은 단순히 프란치스코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800년의 역사를 지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개인을 넘어선 수도회 전체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그의 정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끌어안음으로써 극복해야만 했던 그 순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또한 기사가 되려던 그의 야망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쁨에 대한 그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기쁨은 모든 이방인을 개종시키거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춥고 비 오는 날, 길고 비참한 여행 끝에 지친 몸으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 형제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썩 꺼져 라며 문을 쾅 닫아버려도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든 상관없었던 그의 모습. 하느님 앞에서의 나만이 중요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프란치스코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보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했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표현이자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오상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했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함과 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기도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이자 위대한 성인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과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당신의 전구를 통해 저희 모두가 참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프란치스코 영성을 따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의 삶과 죽음을 기립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이에게 그는 그저 정원의 새 모이통에 새겨진 인자한 모습의 성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려동물을 교회에 데려와 축복을 받는 그의 추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그가 기후변화 운동부터 요리책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한 수도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며 예절 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역사 속의 실제 프란치스코와 우리 상상 속의 프란치스코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진짜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성인일 것입니다. 그는 환경운동가, 평화운동가, 심지어는 히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따르는 순명가, 낡은 관습에 저항한 개혁가, 자신을 채찍질하며 굶주림까지 감수했던 극단적인 고행자, 교황님께 절대적으로 순명했던 낭만주의자 등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수많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새 모이통이 되기도 하고 과자 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꾸며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이미지 속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프란치스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1970년대에 나온 형제태양, 자매 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프란치스코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새들과 교감하고 모든 것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영화는 전쟁에 나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돌아온 그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의 내면적 고통이나 신앙의 깊이보다는 평화와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가 겪었을 혹독한 현실, 즉 가난한 사람으로서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그 처절함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한 것이죠. 반대로 미키 루크가 주연한 프란체스코라는 영화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고통받는 고행자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그의 삶에 깃든 어떤 낭만,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던 그 감동적인 결단의 아름다움을 일부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영화는 그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프란치스코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첼라노의 토마스가 쓴 전기와 같은 훌륭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지 불과 2년 뒤 교황님의 명으로 그의 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 그가 성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잘못들이나 성인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행동들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수도회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쓴 세동류의 전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의 특정 모습을 강조하여 수도회를 초심으로 되돌리려는 개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성 보나벤투라가 쓴 전기는 거대해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겪던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온화하고 순명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들이지만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의 회심 체험의 중심에는 전쟁의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어쩌면 직접 누군가를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형제들과의 평화,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난에 대한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을 때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타인과의 폭력, 자신에 대한 분노 등 그 어떤 폭력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술탄과의 만남을 통해 본 더 큰 의미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제5차 십자군 전쟁의 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적진을 가로질러 이슬람의 술탄을 만났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규칙서에는 이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형제애로 그리스도교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술탄은 그의 모습에서 거룩한 사람을 보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대화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형제애입니다. 그는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수도회를 세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홀로 허물어진 성당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 형제들을 자신의 사명 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형제애는 그의 사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역시 형제들을 결코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형제애가 단순히 함께 모여 노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형제애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규칙의 첫 문장은 프란치스코의 규칙과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가장 가깝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시면 지팡이를 버렸고 단벌 옷만 가지라 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섯째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생태학의 수호성인입니다. 그가 쓴 태양의 창가는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저의 주님, 저의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태양을 통하여 저희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범신론이나 자연 숭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는 동물과 나무, 계곡과 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 즉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에 거룩했습니다. 13세기에 그에게 오늘날과 같은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늘날의 환경운동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을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과 흔적으로 바라본 그의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분명히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란치스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신발을 벗고 그가 돈을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돈을 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정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본질은 예수님과 복음을 가능한 한 가깝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점, 가난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를 따랐던 한 명의 형제로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따라야 합니다. 어떤 수도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는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낡은 운동복 상의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 년 된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도복과 같은 전통은 단순히 프란치스코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800년의 역사를 지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개인을 넘어선 수도회 전체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그의 정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끌어안음으로써 극복해야만 했던 그 순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또한 기사가 되려던 그의 야망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쁨에 대한 그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기쁨은 모든 이방인을 개종시키거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춥고 비 오는 날, 길고 비참한 여행 끝에 지친 몸으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 형제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썩 꺼져 라며 문을 쾅 닫아버려도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든 상관없었던 그의 모습. 하느님 앞에서의 나만이 중요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프란치스코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보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했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표현이자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오상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했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함과 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기도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이자 위대한 성인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과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당신의 전구를 통해 저희 모두가 참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프란치스코 영성을 따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의 삶과 죽음을 기립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이에게 그는 그저 정원의 새 모이통에 새겨진 인자한 모습의 성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려동물을 교회에 데려와 축복을 받는 그의 추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그가 기후변화 운동부터 요리책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한 수도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며 예절 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역사 속의 실제 프란치스코와 우리 상상 속의 프란치스코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진짜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성인일 것입니다. 그는 환경운동가, 평화운동가, 심지어는 히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따르는 순명가, 낡은 관습에 저항한 개혁가, 자신을 채찍질하며 굶주림까지 감수했던 극단적인 고행자, 교황님께 절대적으로 순명했던 낭만주의자 등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수많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새 모이통이 되기도 하고 과자 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꾸며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이미지 속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프란치스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1970년대에 나온 형제태양, 자매 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프란치스코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새들과 교감하고 모든 것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영화는 전쟁에 나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돌아온 그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의 내면적 고통이나 신앙의 깊이보다는 평화와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가 겪었을 혹독한 현실, 즉 가난한 사람으로서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그 처절함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한 것이죠. 반대로 미키 루크가 주연한 프란체스코라는 영화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고통받는 고행자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그의 삶에 깃든 어떤 낭만,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던 그 감동적인 결단의 아름다움을 일부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영화는 그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프란치스코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첼라노의 토마스가 쓴 전기와 같은 훌륭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지 불과 2년 뒤 교황님의 명으로 그의 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 그가 성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잘못들이나 성인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행동들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수도회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쓴 세동류의 전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의 특정 모습을 강조하여 수도회를 초심으로 되돌리려는 개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성 보나벤투라가 쓴 전기는 거대해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겪던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온화하고 순명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들이지만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의 회심 체험의 중심에는 전쟁의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어쩌면 직접 누군가를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형제들과의 평화,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난에 대한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을 때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타인과의 폭력, 자신에 대한 분노 등 그 어떤 폭력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술탄과의 만남을 통해 본 더 큰 의미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제5차 십자군 전쟁의 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적진을 가로질러 이슬람의 술탄을 만났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규칙서에는 이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